성경에는 청년을 위한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건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야, 이건 청년들에게 전하는 설교야 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과 12장 본문입니다. 전도서라고 할 때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연설자,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이 전도자, 설교자가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 또 깨달음을 설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가 많고 또 부자였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동물학을 하고 식물학을 하고 또 많은 시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 그러죠. 솔로몬은 또한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부자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 하루 식사량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거기에 사슴고기, 노루고기까지, 고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빵, 밀가루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량이었다 그럽니다. 물론 혼자서 15,000명분을 다 먹지는 않았겠죠. 아마 매일매일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방패에도 금을 입히고 왕궁에도 금을 입히고 밥 먹는 그릇도 금 그릇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 정도는 이거는 귀금속으로 쳐주지도 않았대요.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이 두었던지,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모두 몇 명일까요? 일단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 이외에도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아내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거 1000명 이름은 다 알았을까, 얼굴은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저 혹시 누구 모르겠어요. 워낙 지혜가 많으니까 이름 다 기억했는지 모르지만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힘 있는 국가들의 그런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으로 결혼한 그런 아내들 또 첩들이었을 겁니다. 천하 일색의 미인들도 많았겠죠.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 만약에 이 솔로몬 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다 그러면요, 이 솔로몬은 완전히 슈퍼 파워 유튜버였을 겁니다. 그의 지혜를 설파하는 컨텐츠, 부자 되는 비법을 설파하는 컨텐츠, 금자랑하는 컨텐츠, 동물 소개하는 컨텐츠, 식물 소개하는 컨텐츠,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셀럽 중에 셀럽, 인플루언서, 아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솔로몬은 살았을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요, 솔로몬은 금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도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요. 돈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제약들 때문에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못하는 것이 참 많은데 솔로몬은 다 해봤답니다.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 다 살아봤다. 이런 인생을 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온 세계의 우상 전시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영화도 곧 사그라지고 맙니다. 전도서는 최고로 화려한 젊은 날을 보냈고 내리막길의 중년을 보내고 난 노년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뉘우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야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부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청년들에게 말씀할까요? 청년들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아 내 어린 때, 내 젊은 날, 내 청춘의 때를 즐거워하고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젊음은, 청춘은 참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젊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우리 청년들 보면 늘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참 좋을 때다. 그러죠. 참 좋을 때다. 정말 좋은 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홀로서기 해야 되고 삶의 기반도 닦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불확실성이 이렇게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는 참 좋을 때, 참 찬란한 때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너가 청년인 것이 뭐가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럽니다. 청년 때는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청년 때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청년 때는 나만 책임지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거의.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청년 때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아요. 물론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실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의 때여서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좋은 것이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청년의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청년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막상 청년들은 청년의 때가 얼마나 좋은 줄 잘 모릅니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그래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은이들은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작가였던 민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래서 젊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이 정말 피가 끓습니다. 겨울에 그 영하의 날씨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네. 와,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피가 끓는다. 아까 우리 마하나임 보세요, 여러분. 그 마스크 쓰고 막 8094 마스크 이런 거 쓰고 앞에서 두 곡이나 그것도 막 그 풀파워 이 댄스를 하는 거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마하나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하나임. 피가 끓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청춘이 얼마나 좋습니까? 청춘은 정말 설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이게 전도서판 청춘 예찬이에요. 젊음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청춘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예.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습니까?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의 충만한 에너지와 젊음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누리십시오. 또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방종으로, 타락으로,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다음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1장 19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누리십시오. 청년의 때는 너무 좋은 때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더라. 어쩐지 마음껏 즐기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 결국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신다니까, 격려하신다니까. 마음껏 청년의 때를 펼치고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의 때라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의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마음에 혹은 내 삶에 선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죄 짓지 말고, 죄를 짓는 거가 아니고서는 마음껏 해라, 마음껏 누려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선을 잘 그어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혹은 인간관계 혹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 선은 내가 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선이 있죠. 그런 선을 여러분 잘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요, 그 선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못해가지고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지침과 권면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거기 줄거 놓으십시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 동그라미 하시고, 마음 동그라미 하시고, 악 동그라미 하시고, 몸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청년의 때가, 너의 청년의 때가 찬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지켜라. 첫째로,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해라.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악이 내 몸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찬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근심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심을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장악하고, 또 이게 더 심해지면 우리의 삶을 불사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근심은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 다음에 악은요, 어디서 떠나게 하라?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악은 우리 몸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려 합니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 근심을 떠나게 하고 너희 몸에서 악을 떠나가게 하라.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2장으로 가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두십시오. 그 뒤에 보니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는 말씀은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 고생스러운 날, 이제 더 이상 내 삶엔 아무 낙이 없습니다 라고 할 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다 잃어버리는 날,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청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다 늙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곤고한 날, 그리고 내 삶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날이 우리에게도 다 임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청년 메시지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청년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젊음은 정말 짧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어제 그제 우리 드림 공동체 같은 20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제 생애 최초로 돋보기 안경을 맞췄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 누가 박수를 쳤습니까?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늘 보던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이게 성경이 잘 안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잘 안 읽히지? 요즘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하고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안경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한번 써보시죠 하고 이제 주는데 그걸 쓰고 뭐 이 신문을 보는데 글씨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그래서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제가 돋보기 안경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확 들어오는 정도가 이게 내 심장에 와 닿는 것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참 나도 이제 드디어 하나씩 올 것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청년의 때가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건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척도가 요즘은 돈이다 보니까,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도 오로지 효용 가치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느냐 이거예요. 그 쓸모에 따라서 모든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런 비교 경쟁의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내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잉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무의미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청년들이 무의미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의미와 계획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의 인생에는 고귀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너는 이 우주 가운데 우연히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청년의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두시고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를 만드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의 창조주이시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친히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냐? 너희는 저 참새 한 마리보다, 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돌보시지 않겠냐? 책임지시지 않겠냐?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앞으로 많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창조주가 계신다. 나의 창조주가 나를 책임지신다. 나의 창조주가 나를 돌보신다. 나의 창조주가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나는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젊을 때는요, 우리가 늙을 거라는 것, 내가 늙을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이걸 잘 잊어버립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죠. 나도 언젠가 늙고 죽을 거라는 거 알지만은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금방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무슨 안티에이징이니 뷰티, 헬스 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 50대, 60대인데 20대의 미모를,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사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요, 저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길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길래 저 나이에 저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길래 저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수십 년 동안 죽어라 자기 관리 열심히 한 그 50대 연예인보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아무나 나가도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쁘고. 물론 50대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죠. 50대는 20대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는요, 30대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도 젊음의 아름다움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후반부 보십시오. 우리도 금방 늙을 거라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쭉 보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팔입니다. 우리의 팔이고 손이에요. 이게 우리 집을 지키잖아요. 우리 팔의 힘으로. 근데 이 팔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 것이며, 떨릴 것이다. 팔이 떨릴 것이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뭘까요? 우리 몸에 힘 있는 자들이 어딜까요? 우리의 다리, 또 우리의 허리입니다. 금방 굽어질 것이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건 뭘까요? 우리 몸에서 맷돌질하는 것, 예, 우리 치아입니다. 이 치아가 점점 빠져가지고 적어져서 이제 맷돌질이 점점 그칠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건 뭘까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4절,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뭐겠습니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우리의 귀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닫힐 것이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맷돌 소리, 치아가 빠지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새의 소리, 새가 짹짹짹 지저귀는 이런 소리에도 깨어난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침잠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막 두드려 깨워도 잘 못 일어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새 소리 짹짹 들으면 그냥 깬다니까요. 아침잠이 사라집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목소리도 쇠하여질 것이다. 노래소리가 그쳐질 것이다. 그런 뜻이고.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자꾸 높은 곳이 무서워요. 넘어져서 한번 잘못 다치면 이 뼈 부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젊을 때는요, 넘어져도 잘 안 다치고 또 뼈 부러져도 금방 붓고 이러는데, 나이 들면요, 뼈 부러지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자꾸 두려워하게 됩니다. 계단 내려갈 때도 자꾸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고,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놀랄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차가 빵 하면 놀라고, 또 막, 그죠? 사람 지나가면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가 어떤 꽃이냐면은 우리나라의 벚꽃 비슷하게 생겼어요. 벚꽃, 하얀 꽃이에요. 그러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우리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메뚜기 무거워요, 가벼워요? 세상 가벼운 게 메뚜기 아닙니까? 근데 메뚜기 한 마리 여기 올라왔는데 이 무겁다 하면서 무게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력이 쇠해질 것이다. 정욕이 그치리니. 예, 지금은 우리의 이 정욕이 제일 강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식욕, 성욕, 수면욕, 온갖 우리의 욕망들이 충만할 때이지만, 언젠가 되면은 그 정욕도 다 그칠 때가 올 것이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벌써 조문객들이 내 앞에 왕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의 위에서 깨지고, 모든 줄들도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의 육체도요, 언젠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100년 뒤에, 나중에는 의학이 발달해 100년 뒤에도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하려면 200년 뒤에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거고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 청춘, 내 청년의 때가 아주 짧은 순간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이 청년의 때를 황금처럼 보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청년의 때, 이 귀한 황금 같은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또 죄에 매여 가지고 내 청춘을 죄의 굴레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황금처럼 쓰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다 누려봤던 그 모든 부귀 영화, 그게 다 헛되더라. 그리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인생도 정말 짧더라. 금방 늙고 죽는 것이더라. 내가 추구했던 욕망도, 젊음도, 인생도 그 자체로 헛되더라.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의 인생이 덧없더라, 또 헛되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인생은 원래 뭐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칠판이 아주 짙은 녹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얀 분필이나 펜으로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화이트보드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까만 펜으로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전도자가 헛되다, 헛되다, 우리의 젊음도 헛되고 부귀영화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젊음이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그토록 빛나는 것은 우리의 늙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이 이렇게 눈부신 것은 우리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또 가슴 뛰고 눈부신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아니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복되고 충만하고 영광스럽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